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자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더 큰 일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김영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김영표 목사님께서는 중앙대학교 수학과를 84학번으로 졸업하셨고 중앙대 기독학생연합회 39대 관리담당 부회장을 역임하셨으며 전 수원 영생고 수학교사 그리고 현재 동탄 풍성한교회 협동 목사로 계십니다. 김영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설교를 좀 오래 했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개척을 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주일학교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제가 전도하고, 또 이제, 애들 오게 되면 제가 설교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나이 때쯤에는 할 줄 아는 게 되게 많았어요. 찬양, 기타, 찬양도 하고, 애들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율동사다가 내가,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간식도 준비하고, 데려오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그러니까 20살 정도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한 횟수로 따지게 되면 거의 한 30년 정도 설교한 것 같은데,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거. 설교는 참 신비롭다. 설교는 내가 준비를 잘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준비를 안 한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준비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과 꼭 상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항상 이제 이런 마음으로 설교단에 쓰게 돼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도와주셔야, 제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실 텐데, 그 사람이 필요한 말씀을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저 말고는 제가. 그래서 누가 전부 다 반응이 안 좋다 하더라도, 누군가 한 명이, 목사님 통해서, 정말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0명, 1000명,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고, 훌륭하세요, 설교자라,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자리에 왔던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정말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었는데, 긍휼히 여기심을 이렇게 입고, 오늘 간절한 잠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설교자로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도 그래서 이제 올 때마다, 오늘은 사실은 제가 집이 분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당에서 차를 갖고 오게 되면, 빨리 와가지고 여기서 좀 여유있게 넉넉하게 준비해야지 그랬는데, 오늘따라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변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원래 제 생각에는 집에 4시에 나왔으니까 4시 30분, 40분째 도착을 했는데, 오니까 5시 20분? 그래가지고, 근데 지인은 빨리 와서 같이 얘기하자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좀 정신을 차리다가 그냥 찌들려서 왔 너무 덥고 막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허락하셔서 내가 준비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을 항상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을. 제가 2010년 2월까지 여기서 기도학생에 제가 뭐 했죠? 지금 명칭이 뭐였더라? 그냥 여러분들 학생들 지도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했었는데, 근데 2010년에 그만두고 가더라도 제가 일은 그만뒀죠. 여러분 만나서 돌보는 건 그만뒀지만 그만두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그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내가 이곳에서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 가장 선한 순간을 맞이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만약에 이곳에서 내가 그 나이에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소망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수많은 선배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많은 선배들의 가르침,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허대 멀쩡하고 하니까 그냥 그렇다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그랬어요. 나는 내가 계속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아니다. 나는 살만한 이유가 있고 나는 사랑만 존재고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게 됐던 바로 그 자리가 미친 약간 바뀌었지만 바로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저는 지금도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 날마다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생명 주셨던 그 생명이 이곳을 드나드는 자들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동문들을 만나면 그 얘기해요. 다 여러분들이 동문 되면 이제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 믿음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지금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언제 생긴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구동성은 다 이렇게 말을 해요. 캠퍼스에서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던 그 순간, 그 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책임감이 드는 거예요. 이곳에서 드나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 그 생명, 그 소망을 누리고, 그렇게 누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야 또 캠퍼스를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셨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까먹지 않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기 나와 있지만 저희도 캠퍼스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침 기도에 저는 제 자랑을 할 건 아니지만 아침 기도에 빠진 적이 거의 없었고, 4년 동안 금요예배였는데 저희 때는 4년 동안 딱 한 번 빠졌고, MC 때문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열심히 살았었는데,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 저는 그렇게 했던 것 자체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가 연습되었더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일들이 연습됐고, 어떻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가 된다라는 것도, 그리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것도,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도 알게 되었던 시간들, 그것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얼굴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냐면,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양육자를 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제 앞에 회장 앉았고, 그 뒤에 형제 있었고, 자매들 4명 있었고, 뒤에 자매 2명하고, 형제 있고, 형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안에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밖에 없어? 거기, 그러네. 그래서 내 대표로 잘 못한 형제는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소망된 일들이 그들에게도 가득해서 이제 캠퍼스를 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소망을 가득 담고 나가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졸업해도 계속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더 큰 일. 저는 이제 더 큰 일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지만 사실은 오늘 제일 마음에 와닿던 말씀은 바로 뭐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감탄하실 만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누구의 그런 말 했어요? 나다나엘이. 나다나엘이가 했는데 중요한 건 누가 하느냐.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참 괜찮은 애다. 너 쓸만한데?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뭐라 그랬다고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 뭐 하나님 뭐 이런 얘기지만 예수님이 그냥 그것을 해석을 해주셨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 뜻이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함이 없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사람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경건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앞에 나와 있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을 때 너를 봤다라고 하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가 경건한 모습을 가졌던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 일을 꿈꾸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삶을 내가 이제까지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렇게 내가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뭐라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예수님이 찾으시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모습 보게 되면서 이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나다나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 드리는 경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저는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 받고 또 찬양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 성령 충만하게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찬양이 충만하면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럼 바로 뭐냐면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자기 자신도 못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었다고요? 간사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다나엘 보게 되면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일. 아침마다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이에요. 혼란을 겪지 않고 아침을 좀 맞이할 수 없을까? 아침마다 그 전날 저녁에 출근만 하고 뭐 기쁘고 그랬더라도 아침 일어나게 되면 또 혼란스럽고 힘들고 그런데도 아침마다 또 힘든 일을 경험해요. 아침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제가 잠을 좀 못 자고 막 이렇게 피곤하고 그런 거거든요. 아침에 도대체 내가 어제는 정말 어땠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어제는 내가 과연 정말 괜찮게 지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제도 도우셨으니까 오늘도 나를 도우시겠지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신기해요. 왜 기도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확신과 평안함이 임하게 될까요? 저는 그걸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정서를 다스리지 못하고 나의 피곤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늘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생각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내가 어제도 경험했지만 오늘은 과연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마치 창조되었을 때 창세기에 혼란스러웠던 일들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질서가 잡혔던 것처럼 제 마음과 제 삶에 질서가 잡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는 생각지 못했지만 내가 겨우 한 거라고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게 하시더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허락하시고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질서가 있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더라.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희 집은 좀 저희 집사람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데 제가 전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캠퍼스 사역하는데 저랑 같이 룸메이트 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여러 형제자매들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충만히 가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막 이제 졸업생이었고 막 그러니까 이제 찌들어 살잖아요. 이렇게. 그럼 저는 이제 그 충만하니까 어떤 기분을 가겠어요? 흥분돼서 좋아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흥분될 일이 없죠. 그냥 찌들어 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너무 반갑게 이렇게 하면은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차갑게 저한테 그때 전도사님 정신 차리시라고 왜 이렇게 불안하시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좀 정신 차리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막 너무 좋아서 기쁘고 그러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항상 반갑게 맞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 그죠?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은 모르겠어. 성격이 어떻게 모르겠지만 뭐 그런 사람은 아마 감정 기복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하면서 제가 몇 번을 그 친구한테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전사님 왜 그러시냐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 친구 왜 그러나 나는 기쁘고 반가워서 너한테 간 건데 넌 나한테 왜 그러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침마다 제가 그런 일도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독서실 고3이거든요. 고3이 가지고 이제 독서실 갔다 늦게 와요. 막 12시 새벽 1시 오니까 제 집사람은 이제 또 직장을 다니니까 일찍 자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는 일찍 못 일어나고 오전에 이제 저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전에 기도를 해요. 저희 집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이제 하거든요. 기도가 나니까 찬양하고 요즘 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주신다는 거야. 말씀 볼 때마다. 그러니까 막 울고 그냥 제가 아침에 청소할 때 이렇게 막 휴지 막 그냥 물어가지고 있으면은 그분은 좋으셨겠지만 저는 좀 너무 행복하시고 좋아졌겠지만 감동받으셔서 저는 은혜 받는다면 치워도 되지 않나 그거?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오면은 아침에 애들 일어날 때쯤 되면 이제 그게 정말 그 은혜가 이제 충분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행복해요. 흥분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약간 콧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너무 반가운 표현을 하는 거야. 애들은 질색을 하는 거야. 엄마 제발 그러지 마. 도대체 왜 그래? 애들은 뭐 찌들어 살다가 아침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보이고삼. 찌들어 살다가 이제 아침에 겨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 옆에는 누가 막 그냥 흥이 나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 보고 이렇게 그때 정색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색하면서 얘기할 때 저는 옛날 생각이 났던 거야. 나도 그랬었는데 전에 그래서 그렇다고 주신 기쁨을 어떻게 해 그거를 그래서 뭐 하여튼 그때 그래도 뭐 전부 다 이렇게 뭐 까는 것보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막 흥이 나니까 뭐 다들 이렇게 뭐 생기가 또 전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언제가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되겠죠, 그죠? 엄마가 아이들이 일어나기 2시간, 3시간 전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그런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엄마가 가진 기쁨이 아니라 엄마가 갖고 있던 그런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과 그 기쁨 때문에 그 안에 기쁨과 샘솟듯하는 생명이 솟아나서 아침마다 우리를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언젠간 알게 될 텐데 아마 한동안 그 아이들은 아마 뭐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언젠가 그들이 경건을 얘기하게 되고 경건을 배우게 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어제 미국에서 카톡 전화를 받았어요. 요즘 너무 좋더라고. 미국에서 그냥 카톡으로 전화를 하는데 전화요금도 안 들잖아요. 그죠? 조금 불편한 건 내가 말한 게 좀 늦게 가나 봐. 그래서 대화가 약간 겹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기해보는데 나는 아까 얘기한 거를 이제 늦게 오고 막 이렇게 막 겹치면서 좀 불편하긴 한데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제가 93년부터 교사를 했거든요. 93년부터 수원에 영생고등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94년도에
입학을 하고 95년도에 제가 담임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MBC인가 보서 했는데 1318 힘을 내라는 그 프로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나? 이태희 목사님 아시겠죠? 하여튼 뭐 거기 TV도 나오고 저도 출연했어요. TV에. 보시면 나와요. 전국방송 TV에 출연해가지고 뭐 전국에서 전화가 오고 그랬어요. 저는 조금 난데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뭐 전화가 전국에 전화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다녀있었는데 그 친구를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친구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안 계시고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얘를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몰랐는데 근데 얘가 너무 명랑하고 밝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그냥 뭐 저기 뭐 부잣집은 아니더라도 그냥 사랑받고 사나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부모도 안 계시고 원장님이 돌봐주신다 하는데 할머니가 용돈 주시고 학비 주시는 거지 그 바쁘신 분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걔네들도 학교만 행복했어. 왜 그랬을까? 여러분처럼 성실함이 있었으니까. 기도학생회 모임이 있었으니까 와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이제 그랬어요. 제가 그때 기도학생회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냥 뭐 저도 기회된 데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제가 고2 때 그 친구 담임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뭐 어떤 제가 할 수 있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옛날에도 그랬죠. 지금도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뭐 박봉했어요.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많이 도와주고 돌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얘가 그래도 졸업한 다음에 좀 연락이나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 졸업한 게 이제 97년 졸업했나? 97년 졸업했나 그랬을 거예요. 여기 97년생 없죠? 우리 아들 97년생인데 97년, 98년 졸업을 했는데 98년 졸업했나 보다. 근데 그 친구가 어제 전화한 거야. 어제 몇 년만 전화한 거야? 몇 년만 전화한 거예요? 몇 년 만에? 그 친구가 17, 18 그랬었는데 지금 36, 37 그렇게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7, 8년 만에 전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미안하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내가 좀 오래 기다렸다. 네 전화를. 이런 식으로. 근데 하여튼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보고서 반갑고 이제 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가 이제 그제까지는 그냥 지가 막 자기가 열심히 살고 바쁘게 힘들게 살다가 이제 15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생각이 났던 거예요. 뭐가 생각났을까?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의 도움과 돌봄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는 생각을 그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제자들이 거의 뭐 15년, 20년 된 제자들 많이 만나요. 지금 찾는 거야. 찾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때 제게 하셨던 것들 기억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되면서 야 시간이 좀 길지만 그래도 기억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편으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많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듣고 가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설교 어떤 거였는지 뭐 좋았나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수많은 준비를 하고 오시는 목사님들이 또 수련회 강사로 오셨다라는 이거는 정말 그분들의 뭐 몇 달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약간 이거는 관심이 많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 잘 못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게 됐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격과 또 소망과 생명들이 자라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한 게 그 친구도 그렇지만 지금 감사한 게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금 보니까 더 많이 느끼는 거야.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 손길 이런 것들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는 거야. 나도 역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간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 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정말 이제 건강한 아버지라 아니면 건강한 사인으로 살아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돌봐주고 하는 일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왜? 내가 그렇게 내가 그런 혜택을 받고 살았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중요한 게 내가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오늘도 혼란 속에서 내 목표와 내 욕심을 향해 살아가게 된다면 나는 여러분에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가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런 것들은 오늘 그 사람이 훌륭하고 좋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도 오랫동안 드려왔던 하나님을 향한 경건, 예배, 찬양, 하나님을 향해 드려진 마음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건한 모습을 가져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이제 언젠가는가 봤을 때 정말 네 안에는 나는 네가 누군지를 알 수 없고 네가 어떤 신앙을 알지 못하지만 너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거,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길인데, 오늘 나다나엘을 보게 되면 사실은 좀 앞부분에 내가 겉을 좀 벗고 할게 더워서 자,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사실은 46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같이?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거기까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그냥 그 나사렛에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근거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나다나엘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빌립이 나다나엘이 했던 말 때문에 그랬는데, 빌립은 나다나엘이 어떤 말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느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여러분들 평범하게 볼지 모르지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는 얘기, 율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이라는 얘기, 예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전체가 증거하는, 구약 전체가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데 구약 전체가 증거하는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웃긴 얘기였던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를 만났는데 그는 나사렛 사람이었고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나사렛 지역이 되게 천한 지역이었어요. 나사렛이 인정받지 못하고 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라는 생각과, 또 하나 뭐냐면 성경의 기록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모세 율법이 증거하고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은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예언이 됐습니다. 어디 그런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오늘 빌립이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뭐 정말 이렇게 뜬금없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와서 보라 이렇게.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한 얘기를 우리는 와보라라는 전도를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조금 이런 거예요. 빌립이 할 말이 없었어. 나다나엘 듣고 나서 말문이 막히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하는 말이 맞다. 하지만 나는 내가 지금 말하는 그분을 진짜 만났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47절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나다나엘이 절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빌립이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그냥 훌륭한 일, 제가 뭐 이상한 일을 겪었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게 되니까 나다나엘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은 좀 더 특별한 관계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평상시에 나한테 의미가 없고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면 아마 나다나엘이 빌립의 얘기를 듣지 않았겠지만 빌립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 중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서 오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더 큰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건데 더 큰 일 앞에 있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바로 큰 일이에요. 이 큰 일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나다나엘이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드렸던 그런 장소였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 때문에 나다나엘은 뭘 알게 됐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와 간구를 아는 분,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쓰냐라고 말했던 나다나엘이 지금 49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는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신앙 고백이 그죠? 당신은 빌립이 말한 것처럼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빌립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지금 만나고 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게 됐다고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은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했던 것을 아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는 거야. 저는 이제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원래 좀 똑똑하진 않는데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그래 잘난 척하고 뭘 거기 가느냐 뭐 있다고 거기 큰 소리 치고 근데 이제 그게 누구도 그랬냐면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까지 같이 이제 편먹고 그리고 뭐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하고 남동생한테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하고 저는 뭐 그냥 그 핍박하고 막 뭐라 그러고 이제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교회를 가시는 거야. 왕배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사업하다가 이제 완전히 뭐 망하셔가지고 이제 마음이 가난해져서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드디어 왕따가 됐어요. 저밖에 이제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나왔는데 저 혼자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저도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되게 단순한 계기였어요. 제가 어느 날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야. 이 귀 쪽이 너무 아프고 뭐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낫질 않아요. 그렇게 아픈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가 어느 날 어느 교회 어느 집회 갔다가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들었는데 그게 나은지 안 나은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부터 아프지 않게 되고 많이 놓던 붓기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뭐라 그래요? 치유. 그죠? 병고치.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 일을 경험하니까 뭐 교회 안 간다는 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열심히 나왔어요 이렇게. 이런 일을 성경은 큰 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초월천 일.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하게 되고 저는 또 이렇게 기독생 활동하다가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언젠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 우리를 이렇게 힘을 나게 만들고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충만함을 주게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외면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일 하시도록 기도하고 누군가 이렇게 정말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저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저 사람 당간 일어나게 달라.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감히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되지 않았던 그 일들이 내게 일어났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이제 신앙생활하게 됐던 계기가 어떤 거냐면 간단한 거였어요. 이렇게 어느 날 제가 자기 그 사물함에 항상 돈을 넣고 다녔는데 오늘 사물함 딱 열었더니 이렇게 단체 활동하던 단체로 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걸 열었더니 그 안에 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생각하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돈이 없어졌구나. 화가 난다. 누가 훔쳐갔지? 이럴 텐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구나. 내가 더 이상 방어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막 신앙을 완전히 떠났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거밖에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느 날 그런 일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돈 잊어버렸으면 당연히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럴 텐데 왜 돈 잊어버린 것 때문에 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건 내가 내 뜻대로 살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 우리는 그런 신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신비들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큰 격려가 되게 돼요. 많은 정말 이 책을 많이 보고 그랬던 분들도 정말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게 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주기 원하고 계세요. 더 큰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늘문이 열렸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류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 우리 인생은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다시 말하면 더 큰 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것을 구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 성경은 뭐라고 했다고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더 큰 일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특별한 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큰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 소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일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되고 죄 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게 되는 수많은 큰 일, 그 위에는 더 큰 일이 오늘 성경은 이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일도 많이 경험하고 큰 일 가운데서 소망을 누리는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지만 더 큰 일에 대한 확신이 있고 더 큰 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더 큰 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게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새 삶을 살겠다라는 확신과 소망과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어린 인생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그래서 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감히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어린 인생 대선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분명하게 또한 그들이 임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확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